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백흥룡 목사이고요. 제가 강의를 가거나 설교를 할 때 항상 소개를 합니다. 가족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아내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3명 있습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오, 반응. 근데 한번 5가 2번 더 남았어요. 아들만 셋입니다. 그쵸. 부러움이죠?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는 홈스쿨을 합니다. 반응이 이렇게 너무 좋은데요? 네. 저희 큰아이가 지금 18살이고요. 그러니까 고2, 중3, 초등학교 6학년이 있고요. 막내만 홈스쿨을 안 하고 얘는 자기는 학교를 다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너는 그렇게 다녀라. 그래서 홈스쿨 한 지는 지금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수능을 한번 봤고요. 이제 고2지만 이미 검정고시는 다 치렀기 때문에 한번 이제 한 학교를 한번 지원을 해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 셋, 혹시 아들 셋 있으신가요? 아우, 네, 고생하시네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들 셋인 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이건 속설입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안 되나요? 그랬더니 아빠는 안 된대요. 아빠는 더 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죠. 재택, 뭐 수업, 그리고 거기서 영화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참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한 7, 8년부터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여실히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안 쓰시겠지만 힘들다 이거 말고 힘들어 죽겠다 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혹시 쓰시나요? 안 쓰셔도 돼요. 굳이 뭐 저랑 동조하실 필요는 없고요.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하루는 엄마 우리 때문에 힘들어 죽겠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거짓말 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말하지 맞다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질문이지 않나요? 그럴 때 이렇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힘들어 죽겠어. 근데 너네랑 함께 있는 게 행복해. 그게 더 소중해. 할 말 다 한 거잖아요. 감정 표현도 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잖아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좀 마음이 불편해. 근데 너랑 함께 우리 반이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얘기를 자꾸만 생략한다. 아이들은 독심술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안 들어도 힘들어. 하지만 너랑 같이 있는 게 엄마는 더 행복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회 학교도 동일합니다. 어떤 선생님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아이 때문에 힘들 수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자녀들로 하여금 묻게 하라입니다. 네, 제가 하나 글을 읽어드릴 겁니다. 혹시 파페포 메모리즈라고 혹시 아시나요? 남자분들은 거의 모르실 거고 여자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사랑하는 석공이 있었다. 석공은 돌을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하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바라보며 온몸으로 보다듬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돌의 한쪽이 튀어난 것을 보고는 무척이나 거슬려 했다. 참다 못해 그는 정을 가지고 다듬어 버렸다. 난 석공이니까. 다음날 돌을 보니 반대쪽이 이상하게 보여 또다시 정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부분이 깎여 나갔고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 자신의 얼굴과 같아져 버렸다. 석공은 가슴 깊이 후회했지만 원래 사랑했던 처음 그들의 모습은 조각조각 버려졌고 자신의 욕구를 참지 못하는 자기 모습과 똑같은 돌덩이만 남아 있었다. 이게 모습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애들 계속 정으로 치고 있거든요. 저희 첫째, 둘째는 저는 되게 편합니다. 저랑 기질이 맞거든요. 근데 막내는 너무 힘들어요. 얘가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좀 괜찮긴 한데요.
5살 때부터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13살이거든요. 저희는 5살 때부터 사춘기가 왔다고 늘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저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아이를 정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부딪혔겠죠. 근데 한번 질문을 또 해봤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좀 끔찍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참 늘 감사도 있지만 죄송하고 미안하거든요. 근데 나랑 똑같은 3명이 있다. 혹시 여러분 나 같은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랑 최소한 나 정도만 되라. 있나요? 저도 손을 들 수가 없었어요. 나는 안 돼.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교회 학교 애들 나만큼은 해라? 없지 않나요? 정을 자꾸 우리는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으로 내 아이를 자꾸만 두들기려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정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혹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꾸만 아니면 세상의 가치로 내 아이를 자꾸만 재단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정을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2년 4월에 어떤 조사를 했었는데요. 어떤 1000여 명의 목사님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예배 참석,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보니까 4월 이후에 73% 정도가 어떻게 했나요? 예배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과 그렇게 6, 7%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특징은 대형 교회일수록 참석률이 더 현저하게 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교회 학교를 보니까요. 전면 해제 전에는 38%였는데 해제 이후에는 43%입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죠? 5% 늘어난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 엄청난 차이가 나야 되는데 못해도 70%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 4월 이후에 쟀었을 때는 5%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이게 누구의 문제일까요? 아이들이 요즘 게을러서 그러겠죠. 아니잖아요. 누구의 영향일까요? 교회? 사실 1차적인 건 부모겠죠. 그래서 어떤 노회를 대상으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학교는 뭘 준비해야 될까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가 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즘 공통적으로 1순위로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녀를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패러다임이 조금씩 시프트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또 맞물려서 그렇다면 지금 교회 학교와 가정은 어떻게 연계를 잘 돼가고 있나?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더니 대부분 맨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강조는 거의 70% 이상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할 수 없거든요. 이제 일주일에 1시간 168분의 1 법칙 들어보셨나요? 168분의 1. 이게 뭐냐면 하루가 24시간이면 일주일이면 168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시간은 주일 예배에 와서 교회 학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168분의 1 안에서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려 강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연계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교재가 있는 것들이 50%? 5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교회 가정이 중요하지라는 것은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체감을 하고 났더니 교회도 바빠지기 시작했고 또 가정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이 한국교회, 특별히 이게 통합측이잖아요. 통합측 안에서의 지금 계속적인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재 주소, 가정은 어떤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사에 보면 로마가 붕괴됐잖아요. 근데 로마가 붕괴된 것은 야만족의 어떤 외적인 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몰락은 내적으로 견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만족은 다만 그 붕괴를 완결지었을 따름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과,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이미 균열될 조짐이 거의 다 있어서 위험한 그런 차에 덤프트럭이 지나가서 그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 다리가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외적으로는 덤프트럭이지만 사실은 무엇이 문제였나요? 이미 균열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덤프트럭은 마무리 종결만 지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프란츠 셰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 아시죠?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세대가 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예요? 장로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의아했거든요. 아니 왜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사사시대가 돌입됐지? 근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쉐마글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대언하죠. 이제 너네가 향락의 문화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가 네 자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마, 손목에다가 그 말씀을 이 하무의 성구를 집어넣기도 하고 문설주에다가도 성문에다도 붙여놔. 너가 책임져야 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장로들이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됐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미 영적 코마인 거죠. 코마는 식물인간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기에 이미 가정에서는 스톱된 겁니다. 사실 아이들이 신앙에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톱니바퀴와 가정이라는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이야기 별로 꺼내지도 않는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자가, 교사들이 침을 튀어가면서 전화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간식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귀를 열 수 있게끔 해줬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 아이들 신앙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됐습니다. 가정에서는 스톱됐고요. 교회조차 나올 수 없게 됩니다. 톱니바퀴는 어떻게 될까요? 멈추겠죠.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라도 돌고 있었으면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걸어갔었을 텐데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코마니까. 코로나19는 다음 세대의 위기를 가져온 것은 많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기는 원래부터 있었고 속도가 좀 더 빨라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 지금의 교회에 신앙 있는 가정의 가장 큰 하나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가정은 불신자 양성소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이 불신자 양성소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되게 기분 나쁘죠. 이건 좀 화가 날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슨 불신자 양성소야 부부가 다 교회를 다니는데 다시 생각을 좀 바꿔봤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친 적 없잖아요. 혹시 그렇게 가르치시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동의된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친 적은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고 있다는 걸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조차 잘 꺼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불신자 양성소가 맞는 것이 아닐까?
그 파크 팔머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유명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읽다가 되게 동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병원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건강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법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정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가정, 부모가 있다고 해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고 난 이후에 12지파, 한 지파에 한 사람씩 선택해서 돌을 하나 옮겨놓으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쌓게 하죠. 기념비 탑을 쌓습니다. 왜 쌓을까요? 봤지? 내가 있어. 모세 다음에 후계자인 내가.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과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돼 라고 얘기해줘라 라는 것으로 기념비를 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자녀들로 하여금 묻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았을 때든지 걸어갔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라는 건 계속 말씀을 가르치라는 얘기는 목회자 되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물어보고 부모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결국 내 삶의 간증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신앙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의 붕괴, 사사시대의 돌입, 다음 세대의 위기는 결국은 영적인 코마, 신앙교육의 부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정의 지금 모습은 교회와 가정의 신앙이 분리가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다 알아서 해주는, 공부도 가르쳐주고 악기도 가르쳐주고 신앙도 다 책임져주는,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유치부 전도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 때 어떻게 하셨냐면 웅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 우리 교회로 우리 부서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아이들의 신앙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제 친한 분이었거든요. 지금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끝나고 불렀어요. 너 장난해? 네가 그 아이들의 신앙을 다 어떻게 책임져? 1시간 만나고 설교 10분도 안 하면서 어떻게 책임을 져?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이 공동교회에 오면은 책임져 주겠다, 줄 것 같은 기대감. 떨태기 부모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지금 부모의 역할들이 딱, 부모 자녀들 신앙교육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떨태기 정도 합니다 라고 합니다. 떨태기 부모가 뭐냐면 자녀를 주일에 교회에 떨어뜨려 놨다가 차에서 대기하고 있고 끝나면 다시 태우고 가는 부모를 떨태기 부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교회 부서에 교회 학교에 떨어뜨려 놓고 나는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나도 예배 끝나면 아이를 태우고 가죠. 그리고 평일에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떨태기 부모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다 책임져 줄 거야. 명설교가 있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있으니까, 뭐 교사들이 완전 정말 대단하니까, 정말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교회와 가정의 신앙이 분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분리가 됐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부터는 제가 강의 때는 사용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걸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부모의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게이트키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수문장, 문지기, 커뮤니케이션의 관문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으로 어떤 뉴스나 정보의 유출을 통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 낮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비 맞고 왔겠죠? 아이가
피 흠뻑 맞고 들어왔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요. 오늘은 그냥 이 젖은 몸으로 그냥 침대에서 잘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유, 난 신세대 엄마니까 너의 의견을 존중해 줄게. 가서 자.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안 되죠. 아이가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목욕을 시키고 환복을 해서 눕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게이트키퍼인 거예요. 나가서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들어와서는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게 게이트키퍼거든요. 그런데 가시적인 거는 게이트키퍼를 너무 잘합니다. 수학을 못해? 그럼 학원을 보내주죠. 좀 돈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럼 과외를 시켜줍니다. 이게 게이트키퍼예요. 근데 영적인 것에서는 비가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고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람과 롯의 공통점은 둘 다 부자였죠. 차이점이 있다면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롯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약적으로 얘기하자면 두 사람이 둘 다 공동교회에 다니는데 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요. 또 한 사람은 교회만 갔다. 너무 비약적이긴 하죠. 차이가 없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자녀들이 하여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듣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영어를 잘하는 방법 혹시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이들 영어 잘하는 방법? 미국에 가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 노출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얼만큼 노출되어 있느냐? 생존이잖아요. 결국 신앙도 노출입니다. 얼마나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수직적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자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주 쓰잖아요. 내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이러면서 경주자라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낳았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교사라면 또 추가가 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계주자입니다. 경주자는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1등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주자는요, 마지막 주자가 피니시 라인에 들어와야지만 그래서 1등하는 겁니다. 자녀가 혹시 선교사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서운하신 분 없죠? 다행이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한다면 가자고 하지만 얼마 전에 신학을 할까 그래가지고 고민 다시 좀 해볼래? 그 사람 한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요, 선교사라는 거는요,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적 선교, 그러니까 지경과 지경을 넘는, 그러니까 해외 선교 아니면 오지 선교를 수평적 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수직적 선교도 있습니다. 세대 간의 선교를 수직적 선교라고 합니다. 중학생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잖아요. 얘네들은 선교사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왜냐하면 한 반에 한 25에서 28명 정도 되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3.8%밖에 안 된대요. 그럼 얘는 미전도 종족으로 가는 거거든요. 문을 딱 열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얘는 원튼 원치 않든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저희도 원래 선교사 나가려다가 양평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선교사 나가려면 최소한 2년의 언어 코스, 음식, 역사, 문화 이것들 다 배워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거 안 배웁니다. 영수 정도? 그거 하고 보내잖아요. 얘가 이중 언어를 쓸 수 있을까요? 얘가 손 모아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밥 먹을 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직적 선교사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내 아이도 내 학생도 수직적 선교사라는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폴 TV라는 분이 완벽한 부분은 없다는 말을 책을 썼는데요. 결국 부모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뭐 교사란 말도 써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요거까지만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회심. 이제 알았어요. 제가 7살, 5살, 2살 우리 아이들이 그때 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왜 드렸냐면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에게 동일하게 회심의 한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거였어요. 너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 맞아? 저는 그 질문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제가 역할이 뭐죠? 목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요 라고 말하기엔 좀 되게 교만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 아니요 라고 하기 전에는 저 신앙생활 못했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였습니다. 며칠간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손을 들었어요.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똑바로 못했습니다 라고 하다가 진정으로 내가 진짜 목사로는 살았는데 성도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구나. 그리고 나서 아내랑 동시에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부부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부끼리 하지 말아야 할 금지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신앙 이야기. 당신 오늘 QTS 안 했어. 오늘 기도했니? 뭐 말씀 시간에 졸더라. 졸지 말고. 그럼 어떻게 애들 다 보고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너나 잘해. 뭐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금지어입니다. 근데 저희도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 하질 않았다가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은혜가 됐어요. 처음엔 싸웠어요. 아내는 은혜 받고 전 못 받으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익숙해져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저 구석에 3명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은혜 받는 이야기들을 쟤네에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말씀도 가르치는 거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희는 가정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이야기들로 오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고 있습니까? 부모의 사명, 계주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회심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희는 가정 예배일 때 처음에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했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이 기가 세서 남편이 대장이 아니고, 엄마가 기가 세서 엄마가 이 집의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응답하셨으면 좋겠고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들,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부모 또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